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와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낙심과 두려움으로 죽기까지 원하였던 엘리야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그 앞에 19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덜 살 소망,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살아갈 소망을 더 이상 갖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엘리야의 모습은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의 일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갈멜산의 엘리야는 정말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1대 850, 그 바알 선지자 450,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 다 이제 그 아방을 통해서 다 갈멜산에 모으라고 그래서 어느 신, 바알 신이 참신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참신인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제단 위에다가 각을 떠놓고 송아지를 담고 각을 떠놓고 기도를 해서 그 기도 응답을 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하루 종일 뛰었어요. 그 제단 위에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정말 지축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뛰었다는 얘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허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에다가 그 물을 부으라고 그래서 제단 위에다가 나무 그리고 재물 위에다 물을 부으라고. 왜냐하면 물을 부어가지고 그 도랑이 질 정도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셔도 그 속에 불을 감추어놨다가 그 불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까봐 그런 잘못된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참신이심을 이 백성 앞에 보여주셔서 백성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돌까지 사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 물 거기에는 흐르는 물 전체를 다 마를 정도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놀라운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가 거기에 있는 450명을 거기는 군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 거기서 처단을 하죠. 그러니까 갈멜산의 엘리야는 정말 용맹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 성경에 믿음의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그리고 선지자 중에 얼른 엘리야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엘리야. 예? 그는 믿음의 바알 선지자와 그 많은 수많은 그 두 사이에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를 드린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엘리야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성경은 열왕기상 18장과 19장 사이의 간격을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에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요 두 사건 사이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되는가는 밝히지 않지만 추정해 보건대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될 것이다. 또 이제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기는 있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합이 가서 그 되어진 일을 그 자기 안에 그 정말 악녀 이세벨에게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자, 이세벨이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도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런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엘리야가 그 메시지를 받고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그 브엘세바에까지 가서 그 사화는 거기 머물고 하고 자기는 노뎀나무 아래 거기 가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나 이제 그만 살겠어요.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갈멜사의 엘리야가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렇게 믿음의 용맹이었다가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아주 나약하고 침체에 빠진 아주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낙담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루 만에.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무지한 상태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며칠 만에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하루 만에. 그날 죽었어요. 영광에서 떨어졌어요. 영광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경외하지 않는 대로 떨어지는 것은 아주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넘어지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는가?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엘리야가 아방 그 악녀 이세벨의 통지를 받고 너도 죽을 것이라는 통지를 받고 1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래서 이 형편을 보고 자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형편을 보고 자 여기에 이제 엘리야의 낙담,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여기 있다고 로이드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문제를 아주 자세히 다룹니다. 자, 갈멜산의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이세벨의 그 비호를 받고 장을 치는 그런 마당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력은 너무나 가느다라 금방 끊어질 거야. 엘리야가 보기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만 홀로 다 선지자들 죽이고 그런 상황이었어. 엘리야가 그 갈멜산상의 그 놀라운 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판이 뒤집힐 만한 일이에요. 그 일은 그 당시 판이 뒤집힐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뒤집혔어요? 안 뒤집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전혀 뒤집히지 않았어요. 현실은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형편은 뒤집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녀 이세벨이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현실, 자기 자신의 조건,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절대 공식이에요. 절대 공식이 뭔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형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촉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예루살렘 유다가 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질 것을 선지자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넓적다리가 떨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형편과 환경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내 약속과 내가 하려는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교훈을 받은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가상이 아니에요.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올 일이에요. 그 현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어. 자, 믿음의 사람이 현실은 다 절단나, 다 초토화가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갈멜산의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노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는 그 형편만 바라보았습니다. 요 차이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노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엘리야는 정말 사람이 보더라도 아주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방식. 자, 엘리야는 이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그날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우리는 우리의 연약과 허물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믿음, 그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영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에게 생명은 있었어요? 그 생명이 영생입니까? 그냥 생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여. 영생은 절대로 죽지 않은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건 이제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또 논쟁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생명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뭐는 가지고 있잖아요. 영생은 아니에요. 왜? 그날 범죄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만약 영생을 가졌는데 죽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영생을 가누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영생을 가졌습니까? 가지지 않았습니다. 낙담한 엘리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영생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 엘리야의 넘어진 모습을 보니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영적으로 침체에 낙담에 빠져 우울하게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어떻게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는가,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처방. 자, 영적 침체와 두려움에 빠진 넘어진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가. 그 핵심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소생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 시대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이 엘리야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죠? 똑같이 영생을 얻었죠? 구약 시대에 믿은 사람 엘리야가 더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더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로 받았고 우리는 실체로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니까 똑같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는가? 자, 하나님 여기서 큰 놀라운 놀라운 그 방식으로 여기서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게 본문에 써 있는 이 방식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를 소생시켜 줍니까? 막 낙담하고 빠져서 막 있을 때는 막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막 바람도 보여주시고 막 불도 일어나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뭐 그런 현상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구약의 기사를 보고 그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책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책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런 책 있죠. 또 영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건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자,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자, 누가 지나가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지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큰 바람이, 바위를 부수는 큰 바람이, 그 다음에 큰 지진이, 그런 다음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이 매우 중요한 아주 요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랬어요. 불은 누가 일으켰어요? 불은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바람은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죠? 예? 그렇죠?
하늘에도 계시고, 온 별과 모든 세계의 어느 곳에도 안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아니 계신 것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그러니까 아니 계신 것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는 이 대목은 그런 하나님의 그 편재성, 어느 곳이나 계시다는 그런 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시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임재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걸 가리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 어디 계셨어요? 구약에서. 그런 면에서 구약에서 성전에 계셨죠.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셨잖아요. 성전에서. 은혜를 베푸셨죠. 용서하셨죠.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연약해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죠. 새롭게 하셨죠.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큰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계시지 않았다. 거기에서 당신의 영광을 물론 당신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긴 하더라도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곳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이건 이런 일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호렙산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 호렙산까지 데리고 가. 여러분 율법을 주실 때 모세가 율법을 주실 때 온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호렙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마치 그 모세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 앞에 영광스러운 그 위엄찬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그 모습을 연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당신의 영광을 여기 이 본문에서는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계시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19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계셨다 그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그 다음 본문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불과 바람과 지진이 일어날 때 엘리야가 끔찍도 안 했어요. 그 심령이. 그 위용찬 하나님의 위엄을 보기는 했는데 엘리야의 심령 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비로소 엘리야가 일어나 겉옷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걸 회개하고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 영적 소생이에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 소생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그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구를 나타내시는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저를 가리켜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만날 수가 있어요. 뭐 자연 만상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우리가 산에 가서 아무리 산의 나무 그 모든 숲속에 그런 그 혼자 있는 그런 가운데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서 만나는가? 어디서 만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아브라함, 노아, 그 고대 믿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언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누구 안에 사랑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러니까 그 언약과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다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왜 세미하게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보기에 아주 나약하고 의미 없고 희미하게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1년 만에 이루어 주셨어요. 75세에 하나님 떠난 다음에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 25년 동안 그 노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고 희미하고 기대할 만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잊혀질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더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요. 세미해. 잘 들어야 돼.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세상의 강한 세력, 그 당시 이세벨의 강력한 세력에 비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약해요. 세미해. 아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미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절대자가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걸로 인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철학자들의 대답은 지금 뭐예요? 그 연구 중이에요. 연구 중. 대답을 안 합니다. 철학은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절대자가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연구 중. 그리고 진화론이 나오니까 진화론을 모든 학문의 정설로 받아들였어요. 그건 가설인데 정설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인문학의 모든 그 과학, 심지어 과학도, 자연과학도 진화론을 정설로 받아들여요. 예, 바다 코끼리가 왜 그렇게 생겼는가? 무태에 있는 코끼리가 계속 진화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태에 있는 코끼리가 어느 정도 바닷속에서 사는 연습을 하다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리는 왜 그렇게 생겼는가? 그런 모이를 계속 쪼아먹다 보니까 그런 부리가 생겼다. 이게 진화론, 다윈의 그 종의 기원, 그 논리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데 그걸 다 정설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바람과, 큰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강력한 세력과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갈보리 언덕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 안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부도난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여러 교회에서 냈더니 부도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부도나는 어느 김집사가 있는데 그 김집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거의 다 돈이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김집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돈다발 가지고 와서 위로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의 입에서 나중에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고 놀랍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끄러운 세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이 도리는 아주 희미하고 세미합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이 믿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영생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아버지, 모든 찬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나이다. 우리 여기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함으로 범사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